느헤미야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이전에 하다가 중단했던 요한복음 강의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과 6장 그리고 7장부터 끝장 사이에는 6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언제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의 일까지 기록하고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은 언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6장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7장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런데 이 유월절과 초막절은, 유월절은 당시 유대 달력으로 1월이고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사건과 7장의 사건 사이에는 6개월간의 공백이 있는 것이, 그 공백을 생각하면서 6장까지 생각하고 마쳤는데요. 이제 다시 7장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저 시간적으로만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쉬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는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 이제 끝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 사역은 흔히 갈릴리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7장부터 끝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사역은 예루살렘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 사역, 갈릴리 사역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고, 이제 7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사역, 소위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사역을 이제 생각하는데 좀 시작은 좀 부드럽고 생각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 처음부터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이해하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대화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3절 4절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당신이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졌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신이 무엇인가를 한다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니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는 것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분명히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나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올라가셨다.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한 모습이,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는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희들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올라가겠다 라고 하든지 말을 하고 남들 보는 데서 떳떳하게 올라가면 더 좋았을 텐데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올라갔다. 우리는 이 모습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벌써 한참 전에 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 2장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2장 하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니까 혼인집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되겠느냐.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능히 이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과 동일하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또 역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하인들에게 명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그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아까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곧바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 포도주를 연회장 손님들에게 갖다 주게 하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 한 번이라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왜 두 번이나 행하실까? 아니 사실은 두 번뿐만이 아니 또 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귀가 말하죠.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40일이나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뭐하러 모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지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해가 져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 너무 배고프겠다. 먹을 것은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까 했던 말씀과 매치가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배고프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좀 쉬었다 하죠. 점심도 못 먹었는데 저녁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너무 배고프지 않겠느냐, 너무 기진하지 않겠느냐,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는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잠깐 쉬었다 해요, 저녁 먹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오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친히 먹을 것을 만들어서, 그것도 기적까지 행해가면서 오병이어의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왜 그러셨을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달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청대로 거기 손님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한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로 작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 10시 5분 전에 예수님께 좀 저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아직 10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10시에 그 일을 행하려고 하셨는데 아직 5분 전이, 그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기다렸다가 5분 딱 10시 정각이 되니까 이제 내 때가 되었다 하고 기적을 행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보면요, 이 손님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만 아셨던 것이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하인들이 손님들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뭐라고 말해요? 야,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고 취한 다음에는 나쁜 것을 내는데 너희들은 좋은 것을 지금까지 아껴놓았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몰라요.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즉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조금도 공백이 생기지 않고 곧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를 제공했다는 것이, 거기에는 어떤 갭도 없어요. 뭐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1분, 2분, 아니 길게 잡으면 5분, 10분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1분 전이기 때문에, 5분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좀 기다려, 5분 딱 지나니까 이제 내 때가 되었다, 내가 행하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때가 물리적인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 자주 하죠. 야, 너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시간표를 보니까 지금은 노는 시간이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인데 여기서 놀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말이 아니죠. 너는 지금 학생이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된다. 학생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공부해야 할 때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9시부터 10시까지는 공부하는 시간인데 왜 이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지금 어머니가 부탁하는 그 일, 이 혼인 예식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서 공경에 처한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그 일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결혼식장에 포도주 떨어진 사람 도와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지, 지금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혼주를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이 마쳐진 후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가 뭘 하시려고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왜? 이제 그들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갔다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상황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장 11절에서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만약에 그 목적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이었다면 이 일 후에 그 혼주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리더라,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뭘 여기에? 자기의 바램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램을 해결해 달라.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아니다. 나는 내 바램이나 어머니의 바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바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시고 금방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때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어떤 일의 내용 그리고 그 목적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일의 목적, 그 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3절 4절을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목적은 뭐예요? 당신을 세상에 멋지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언제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사건 직후에 이야기. 그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의 사건 너무 멋졌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건은 어디서 행했어요? 갈릴리에서 총구석에서 행한 일이.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사람들이 많이 못 봤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일을 이번에 초막절에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한번 행함으로 당신을 멋지게 나타내소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게 나타나면 어때요? 예수님의 형제들인 자기들도 그 옆에서 꼽사리 끼어서 한번 멋지게 행세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 이런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잘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나타나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몰라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만 생각해요. 그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정말 멋질 텐데 우리도 한번 그 옆에서 폼 한번 잡아볼 텐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이 정치적인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어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예수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총구석에서 임금 삼아봤자 면장이나 하지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행한다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그 일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4절을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어떤 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한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한번 멋지게 나타내소서. 아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한번 이 일을 멋지게 행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아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온 것이다. 그런 목적을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런 일을 원한다면 너희들이나 가라. 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라고 다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더 부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멋지게 출세하게 해주셔서 출세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물론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그런 일만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하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고 나를 출세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이라면 좋아요. 그러나 혹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실로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출세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너희들이 좀 더 부유하게 되고 너희들이 좀 더 건강하게 되고 너희들이 좀 더 출세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좀 가난해도 좋고 내 육신이 좀 연약해도 좋고 또 내가 출세하지 못해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내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을 칭찬하실 것이고 기꺼이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 그러나 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핑계로 구실로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여자여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네가 요구하고 지금 네가 기도하는 그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책망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멋지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밖에 없구나 라고 칭찬했습니까? 아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다니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베드로가 뭘 원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는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자기는 뭐가 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죽는 건 상관없는데 3년 동안 내가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나는 뭡니까?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의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먼저 개인적으로는 기복적으로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자여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진정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신앙을 핑계로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적이에요. 교회적으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성장 지상주의로만 살아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만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전 세계 10대 교회가 우리 한국에 거의 몰려있을 만큼의 큰 부흥을 이루었고 큰 교회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알지 못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체 크리스찬 수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많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그렇게 많은데 전체 크리스찬의 수는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성장 지상주의에 매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게 나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개교회적으로는 큰 부흥도 이루고 수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전체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수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그러나 엄청난 아픈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진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니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그토록 자기의 뜻,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도 자기의 영광을 구한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나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 삶 전체는 내 영광과는 상관없는, 내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광스럽게 되나요? 좀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저 사람 정말 멋지게 살았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사람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좀 더 길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네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네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 내 뜻, 내 의를 위해서, 내 욕심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부디 나 자신을 바로 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이기적인 저희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